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축제하면서, 파티하면서 보내죠. 그죠? 새해의 어떤 복을 기대하면서, 그죠? 파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달라스 다운타운의 메인 스트리트 12시에 가시면 여러분 불꽃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뭡니까? 포토월스 다운타운의 선댄스 스퀘어에 가시면 이런 재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5에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모범 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뭐 그냥 밥만 안 드셨겠습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기 전에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을 때 이들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죠?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해. 그냥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나는 막 그렇게 많이 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스타벅스 가실 때도 있고 조용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 뭐 잠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장소에 가셔서, 그죠? 깊이 주님과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조용한 장소, 주님과 나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매일 기도해, 밥 먹을 때 3번 기도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중요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 항상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가정에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교회일수록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잠시 앉았다 기도하지 마시고 긴 시간을 떼어놓고, 좀 한두 시간 떼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언제 기도하시느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새벽인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가 구하기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슨 기사가 떴지? 핸드폰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요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이런 습관이 생기려고 그래요. 자꾸 핸드폰만 보려고 해요. 자꾸 사탄은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식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첫 시간, 하루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를 마감하시고 어떻게 했을까?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가서 주무시고 싶겠죠. 그런데 제 아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먹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주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번 주부터 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를 더 하다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기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 아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무엇이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은 친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과만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저 권사님과만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이제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처음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3박 4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처음 금식 기도를 가는데 기도 제목을 200개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200개. 200개를 어떻게 준비하지? 근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금방. 이제 기도 노트를 적어갔거든요. 기도 노트를 적어오래요.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보고 읽어도 기도된다고 적어갔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200개 금방 넘어가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많아요. 우리 대가족. 한 명씩, 그것만 해도 10명이 뭐 가족 친척들 하니까 뭐 수십 명이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선교단체 우리 청년들 하니까 그것만 해도 60명이 넘어요. 60명. 60개가 한 가지만 해도 60개가 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제일 중요한 또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제가 했던 CCC를 위한 기도, 친구들 하니까 200개 훨씬 넘는 겁니다. 다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3박 4일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200개 넘는 기도 제목이 확 다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을까요? 갈등이 생기죠. 아멘 할까 말까. 근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0개 기도 제목이 4일 안에 다 응답된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금식 기도식, 물론 그 시간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삶이 새로워진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삶이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21일인가 채소만 먹는 금식이 아니고 채소만 먹는 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다니엘 기도를 했죠. 심플하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기 먹고 싶고 얼마나 밥이 먹고 싶은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제 삶이, 영적인 삶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제가 기도 노트를 1년이 지나고 또 금식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1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응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노트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써놨잖아요. 써놓은 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제가 기도 응답을 예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지금 잠을 깨시고 예배 두 분 드려서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잠을 깨시고.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여러분,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저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더라. 저기 아직 크리스마스 뭡니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아직 저기 게일로드 호텔 가면 아직 있다더라. 뭐 그런 데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신년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좀 기도 제목을 물론 개인적인 필요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좀 목표를 한번 세우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올해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시고, 하나님, 제가 올해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실 거죠? 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또 금요일 4번 있습니다. 특별히 정동원 금요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 자꾸 일을 만들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몇 분 나와서 기도해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근데 교회의 실력은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에 나오는 숫자가 여러분 교회의 실력입니다. 몇 분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진짜 일이 있어서 나는 힘들다, 그런 분은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 올립니다.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기도 참여하십시오. 나는 그 시간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하셔도 돼요. 금요일 날 못 하셨으면 토요일 날 하셔도 돼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정말 일이 없신 분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부흥하면 그거 진짜 부흥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서 막 기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겠지. 예수님 우리가 좀 다른 몸을 가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부담되셨습니다. 왜? 이 십자가는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신 겁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얘기를 하면 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2024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그냥 한 번쯤 기도해 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한두 번 그냥 기도해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식사할 때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 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흐르는 땀이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네, 기도해 산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식사할 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새해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